할렐루야. 예, 많은 분들이 또 예배에 참석해 주셨는데 모두 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득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입니다.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기독교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기독교의 소망은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의 최종적인 완성, 이 세상의 마지막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갔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살아갔는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허구였다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로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불쌍한 인생이 아닌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경이 분명하게 증언하기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현대교회에서는 상대적으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이라고 하죠. 이 내용에 대해 잘 가르쳐지지 않는 듯한 풍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지금 당장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도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기에 버겁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재림에 대한 기대보다는 지금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에 관심이 더 많이 가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관심사에도 결국에는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나그네처럼 거쳐가야 될 인생이고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언제 되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믿은 사람, 믿지 얼마 안 된 사람, 믿음이 연약한 초신자, 믿음이 좋은 신실한 분들 모두에게 재림이라는 주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였는지 강한 자였는지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저는 데살로니가 교인이 믿음이 연약한 자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화면을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아멘. 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만든 그의 동역자 실라와 함께 세운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을 통해 경건한 헬라인들 그리고 유대인들과 함께 지어지게 되었는데, 일부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한 가르침에 불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큰 소동을 일으켰고, 성경에서 기록하였듯이 새 안식일 동안 밖에 성경을 가르치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가 세워진 지 3주밖에 되지 않았는데 교회의 리더인 사도 바울이 떠나게 된 것이지요. 3주 동안 사도 바울이 성경을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열심히 가르쳤고,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즉 여러분, 3주간 성경을 배운 그 믿음의 토대 안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고, 그 가르침을 이어가려고 노력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17장 2절 3절에 한번 다시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3주라는 기간 동안에 전달을 했다면 매우 중요한 내용, 핵심적인 내용을 전달을 했을 텐데, 그 내용이 풀어서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왜 그리스도가 해를 받아야 됐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어야만 했는가? 조금 더 풀어서 말하면 왜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셔야 했고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했으며 왜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지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우리가 그 결과 어떠한 유익을 얻었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했는지를 아마 사도 바울이 가르쳤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도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편지할 때 이렇게 처음에 쓰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을 생각하면 사랑의 수고를 가르쳤고 그 다음에 믿음의 역사를 가르쳤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르쳤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지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3장 10절을 살펴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것으로 부족했다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뭐라 기록하냐면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3주간의 가르침으로는 성도가 믿음으로 든든하게 서기에, 굳건하게 서기에 약간의 부족한 시간을 가졌었다. 그 시간으로는 조금 짧았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그 3주간의 짧은 시간 동안에 가르치지 못한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이 4장에서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이 자세하게 전해주지 못한 내용, 4장의 내용을 미루어 보았을 때 그 내용은 죽은 자들이 먼저 어떻게 부활하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내용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두 내용은 같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비롯하여서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당시 사회에서 죽음에 대한 이해가 어땠냐면 죽으면 부활은 없다. 영원히 멸절이다. 한 번 죽은 자는 다시 이승의 사람들과 만날 수 없다라는 관점이 일반적인 관점이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잘 아시죠? 거기에 나오는 하데스는 어떻습니까? 죽음 이후에 다른 세계에서 통치를 받는다는 개념이 밑바닥에 쭉 깔려 있고요. 그리고 혹시 스틱스 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거기에는 벳사공 카론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동전잎을 주면은 이제 스틱스 강을 건너서 하데스가 있는 지하 세계로 데려다 줍니다. 그런데 가는 배편은 있는데 돌아오는 배편이 없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죽으면 끝이다. 영원히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은 만날 수 없다라는 개념이 이 당시에 저변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4장 13절에 우리가 살펴보면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 4장 13절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당시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이러한 시대적 정신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틈타서 그들로 하여금 저 밑에 보시면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했다라는 것이 데살로니가 교인의 현 상태입니다. 이 표현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이들이 슬퍼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이었냐면 다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다 만나야 되는데 이들 가운데도 사회적 풍토와 저변에 깔린 시대적 세계관과 이런 것 때문에 죽음 이후에 만날 수 없고 그것 때문에 형제들을 못 만날 것에 대한 걱정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이들, 소망이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픔을 경험했다. 이 모든 것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자는 자 곧 죽은 자들에 관하여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소망이 없이 슬퍼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가르침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들을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당대 그리스 세계관과는 정면으로 부딪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내포된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믿음을 가지고 먼저 죽은 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다는 표현이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표현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들도 함께 이 땅 가운데 데리고 오겠다. 믿음을 가지고 죽은 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고 그리고 이들은 주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함께 오실 것이다 라는 증언이 먼저 잡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주님이 호령하는 소리,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있을 것이고 그때에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몸을 입고 부활하고 그 일 후에 우리도 사랑하는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소망의 메시지. 죽음이 끝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경험하게 되는 미래가 남아있다라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생각보다 죽음 이후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죽음은 나한테 찾아올 것은 분명한데 아직 아닐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고 심지어 죽은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깊게 묵상하지 않습니다. 저도 때때로 의식하지 않으면 이 세계에 대해 인식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세계를 인식할 때마다 저는 사실 제 주변에 있는 가족들부터가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아직 저희 아버지는 구원을 못 받았는데 내 사촌 동생들은 교회를 열심히 안 다니는데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죽음 이후에 세계가 실제한다면 내가 이러고 있을 순 없는데 막 이런 생각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설명한 후에 사도 바울이 한마디를 덧붙이는데요. 4장 18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를 위로하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하고 그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을 것이고 그때 호련히 예수님과 함께 영접하여서 새로운 시간을 보낼 거다라는 말로 서로를 위로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슬퍼하던 이들이 왜 슬퍼했습니까? 죽음이 끝인데 현재 그리스도인의 삶이 너무나도 어렵고 버거워서 슬퍼했었다면 이제는 우리는 재림 이후의 일 때문에 그 진리 때문에 서로를 위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내용을 생각하다 보면 이러한 마땅한 질문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 오케이. 그러면 도대체 언제 오는데? 이것이 한국교회에서도 많이 질문이 던져졌었고 지금 본문에 보면 알듯이 초대교회 때부터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 것이냐, 어디에서는 혹자는 모든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면 혹자는 도둑과 같이 혹자는 또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에 대한 질문을 사도 바울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질문을 예상하고 묻기도 전에 한마디 대답으로 이 질문을 종결시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5장 1, 2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때와 시기를 논의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너희도 이미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추정해 볼 수 있죠. 아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3주 동안 이 내용을 자세히 전했기 때문에 너희가 이미 자세히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부족하다고 평가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너희가 자세히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걸 얼마나 강조했으면 이거는 내가 많이 말했던 거잖아. 너네 기억 나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찾아오십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날은 밤에 도둑같이 찾아온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설명을 덧붙이면 나는 2024년 8월 7일 오후 8시에 도둑질 할 거야 라고 하는 도둑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은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누구도 모르게 찾아오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면서 다음 내용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설명하는지 조금 여기부터는 주의 깊게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가 드러나는 본문이 조금씩 나타납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먼저 여기서 그들은 누구입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그들은 믿지 않는 이 세상의 헛된 것의 소망처럼 보이는 헛것에 소망을 두는 그러한 사람들, 살아가는 소망 없는 자들을 그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요약하면 불신자입니다. 그들의 멸망은 언제 찾아오냐면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를 것이고 결코 피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찾아오는 것처럼 온다고 하는데 물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제 임신 주차도 이렇게 세게 되고 가끔은 하도 고통이 안 오면 유도분만도 하게 되고 안 나오면 째기도 하지만 이 당시에는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생각해보면은 우리도 그것을 대략적으로 예측하는 것이지 정확한 때와 시점은 알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한 가지 더 의미하는 바가 있는데요.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어떻게 찾아오냐면 필연적으로 찾아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때와 시기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필연적으로 찾아온다라는 것. 제가 알다시피 얼마 전에 아들이 낳아졌는데 아들이 이 세상에 나왔는데 저는 아들이 더 빨리 나올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크다고 산부인과에서 엄청나게 말해서 일찍 나올 줄 알았는데 주차를 꽉 채워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아내는 고통을 하지만 아이는 안 나오고 이 고통이 언제 올지 불규칙적으로 계속 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 본문이 실감 안 나다가 얼마 전에야 더 실감 났던 그런 본문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구체적으로 알 수 없고 필연적으로 찾아온다는 것이 포커스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이렇게 갑작스럽고 예고 없이 찾아오기에 대부분의 멸망할 사람들은 준비할 틈도 없이 멸망을 겪게 합니다. 가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러한 언급을 종종 듣습니다. 죽기 전에 믿고 천국 가는 게 최고의 복이 아니냐. 또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믿고 죽으면 그것만큼 좋은 것이 어딨냐. 누릴 것은 다 누리고 구원까지 얻고 완전 럭키비키한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말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분명히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날은 모른다고 쳐도 내가 언제 죽는지도 알지 못할 뿐더러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내 노력, 내 자의에서 나온 것이 아닌데 그날 하나님이 믿음을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은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고 얼마나 확신 있는 것인가 우린 고민해 보아야겠죠. 즉 소망 없는 자들은 마치 여호와의 날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이 오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다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고 심판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반면 믿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4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아멘. 성경이 기록하는 것은 불신자와 다르게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날이 오는데 도적과 같이 오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하는 것은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뜻이냐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겠죠. 때와 시기는 데살로니가 형제들에게 모두 언제인지 확정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모르고 여호와의 날, 재림의 날을 맞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우리는 분명히 인식한 채로 이 날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배웠습니다. 고로 우리는 믿음 없는 소망 없는 자처럼 살지 않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구체적으로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그날이 온다는 것이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지금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갑자기 도적이 쳐들어온 것처럼 당혹스럽게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고 주님이 온다라는 약속을 기다리고 있으니 지금 준비하며 맞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날의 존재 자체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을 배웠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날의 존재조차 모르고 인식하려고 하지도 않고 만약에 지식적으로 안다고 하여도 그것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그날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셨고 때로는 복음서에서는 기름 준비한 여인처럼 때로는 오늘처럼 준비하고 정신 차리고 깨어있으라는 말처럼 그날이 언제 어디에서 정확히 몇 날 몇 시인지 모르지만 온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을 여전히 그대로 내두셔서 여전히 이날의 존재조차 모르고 인식조차 못하게 하고 신뢰하지 않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심판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두 그룹을 살펴봤는데 분명한 차이가 있죠. 정리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알고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느냐. 두 번째로는 믿지 않는 자들처럼 준비조차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느냐. 그리고 이것은 생각보다 엄청나게 큰 차이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 불신자나 믿는 성도나 겉모습으로는 똑같아 보이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차이? 예수님의 재림을 알고 준비하느냐 못하느냐 이 차이가 있는데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5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는 빛의 아들들이고 우리는 밤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을 인식하고 못하고의 차이를 가르는 키포인트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도 어둠에 속한 자였다라는 것은 조금만 성경을 읽다 보면 알 수 있죠. 그런데 누가 우리를 빛의 아들로 낮의 아들의 자리로 옮기셨습니까? 이 놀라운 사건을 누가 이루었냐면 골로새서 1장 12절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에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백하듯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주님의 재림이 반드시 찾아오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날에 대해 이미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날의 구체적인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그날은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로 초대받는 날이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세세무궁한 심판이 임할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바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것이 무엇이냐? 6절의 기록을 따르면 다른 이들과 같이 자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정신을 차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할 마땅할 자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이라고 말하는 믿지 아니하는 이들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재림이 어딨냐? 이 세상이 전부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쾌락, 지금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고 내 만족, 내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지. 이렇게 주장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자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는 자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자고 있을 때 앞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고 있을 때 우리는 도적을 대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누가 나의 목 앞에 칼을 들이미는데 자고 있다면 우리는 반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자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재림에 대한 감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자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시대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우리가 끊임없이 세상과 같이 동화되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요구를 계속 경험하다 보면은 우리도 자연히 물들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씀에 따라 말씀에서 말한 대로 깨어 있어야 되고, 계속해서 깨어 있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은 밤에 속한 자들에 대해 말하고 이어서 낮에 속한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말했듯이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정신을 차리는 거라라고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날이 온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했으니 다른 이들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날을 대비하여 그날이 왔을 때를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붙잡고 또 기억하고 붙잡아가지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만 밖으로 나가도 우리 주변에는 어둠에 속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게 현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조차 사실은 어둠의 권세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자의로든 타의로든 어둠의 세력에 굴복당한다면, 즉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한다면 우리는 자연히 이 세상에 팽배한 이 세계관에 물들 것이고요. 그 생각의 결과는 우리의 행동으로 이어질 것이란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밤에 취해서 혹 자는 자들과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경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상황을 비추어 보고 이것이 나를 혼란시키는 가치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지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이 세상 이후에 도래할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의식적으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절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요. 8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종종, 그리고 때로는 많이 성도의 삶을 전쟁을 앞둔 군인이 무장하는 이미지를 사용하여서 이야기하곤 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투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얼마 전에 살펴본 에베소서 6장에서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가 무장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뉘앙스는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영적 전투와는 뉘앙스가 약간 틀립니다. 먼저 에베소서 6장 13절을 한번 먼저 봅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에베소서가 말하고 있는 것은 마귀를 상대로 전투에 임하는 이미지를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싸우고 서 있기 위함이다. 승리하고자 함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그리고 있는 이미지는 어떠한 이미지입니까? 이러한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십시오. 그리고 의의 호심경을 입고 투구를 쓰십시오. 어떤 이미지입니까? 준비하는 이미지입니다. 여러분은 전투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정신을 차려서 깨어있고 의의 호심경을 입고 구원의 투구를 씀으로써 준비하라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도 투구와 갑옷을 입고 전투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투가 있을 것이란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누구는 분명한 전쟁이 예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 상태가 편안하다, 안전하다 말하며 갑옷과 투구를 벗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투구가 무겁고 갑옷이 불편하여서 걸리적거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갑옷과 투구가 진가를 발휘하는 때는 언제입니까? 갑자기 적의 창이 날아올 때, 갑자기 화살이 막 쏘아져 올 때, 그때 진가를 발휘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화살이 쏘아져 오고 있는데 그때서야 다시 이걸 챙겨 입으려고 하면 챙겨 입기는커녕 아마 화살의 공격을 당할 것이고 그때가 돼서야 후회를 하게 되겠지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성도로 살아가며 착용해야 될 장비를 믿음, 그리고 사랑, 그리고 구원의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데살로니가 전서의 흐름을 쭉 살펴보면 지금 이 믿음은 재림에 대한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림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 않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때로는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는 선행을 사랑으로 베풀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했을 때 우리가 받게 될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를 바라보며 완성될 구원을 기대하는 소망을 장착했을 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다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정신을 차리는 것. 그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마친 후에 사도 바울은 한 문장을 덧붙여서 이렇게 행해야 되는 모든 이유와 모든 당위성과 그리고 모든 위로를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달합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0절인데요. 함께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 문장은 계속 틀어놔 주세요. 네, 이 문장이 어떻게 모든 이유와 당위성 그리고 위로를 주는 문장이 됩니까?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세웠다는 것은 꼭 우리가 한국어로 들었을 때는 뭔가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는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여기에 사용된 단어 티데미라는 단어인데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일으켜 세우는 단어는 에게이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티데미는 그런 세우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기둥을 오른쪽에 세워놨다. 건물을 저기 땅에 세워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다른 번역으로 하면 놓았다, 두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노하심에 이르게 하는 자리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세우지 않았다. 우리를 그 자리에 놓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그 자리에 세워두셨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스말처럼 이렇게 자리에 놓으셨습니까? 이렇게 직접 놓으신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되냐면 이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이라면 이 문장은 이러한 의미가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미 노하심에 이르는 자리, 즉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자리에 두지 않기로 정해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는 우리의 자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는 그 자리에 우리를 두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즉 우리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낮의 자녀, 빛의 자녀의 자리에 놓으셨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것이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여기에서 자는 건 아까 그 잠자는 것이 아니라 앞서 4장에서 말했던 죽은 자들 먼저 잠든 자들에 대한 것처럼 먼저 죽은 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시니라. 즉 나와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역사가 창세전부터 준비된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정신을 차리고 전신갑주를 입고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이 오시기를 여러분의 소속이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여기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두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행동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낮에 속한 자답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하고 다른 이들과 같이 소망 없이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과 사랑 그리고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에 근거한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이 땅의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자녀로서 주님 만날 그날을 고대하며 살아갑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은 사실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때때로 이런 고민들이 찾아오거든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그런데 이것이 내 능력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에 묶여 있다면 우리는 소망을 잃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11절입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놀라운 구원 사실로 서로가 서로를 권면해야 된다. 서로가 서로의 덕을 세우며 살아가야 한다. 오늘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전반부 내용을 살펴봤는데 이 말씀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많은 메시지를 줍니다. 먼저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지요. 혹시 밤에 속한 다른 이들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서 내 빛의 자녀, 낮의 자녀의 정체성이 흐려지지 않았는가 돌아볼 필요성을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야 됩니다. 내 정체성이 빛의 자녀였지. 우리를 낮의 자녀라고 끊임없이 가르쳐주는 성경 앞으로 나아가야 되고, 낮의 자녀의 권리로서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자녀만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기도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면 이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겠지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듯이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마귀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무엇이라 속이냐? 성경도 안 읽는데 너가 정말 성도라 할 수 있겠냐? 기도도 한 번 안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우리가 계속 배웠듯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행동에 기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예정과 자유로운 결정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고, 고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마땅히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하는 것. 못된 마귀는 끊임없이 무엇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우리를 속이려고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마귀가 우리의 정체성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큰 위로입니다. 정체성을 흐려놓을 수는 있어도 적어도 자녀가 된 우리의 상태, 자녀가 된 노예에서 자녀가 된 우리의 상태를 바꾸지는 못한다는 것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결정을 마귀가 넘어설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살아가야겠습니다. 하나님과 누릴 수 있는 영원한 교제는 이 세상에 주는 만족과는 비교할 수 없겠죠. 또한 이 세상에는 여전히 아픔과 슬픔이 있지만 그곳에는 영원한 기쁨이 넘칠 것이고,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십니까? 살펴보았듯이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준비하고 있는 자들은 주님이 오시면 함께 그 자리에 참여하면 되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확장하면 여러분은 오늘이 주님 오실 날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죄악이 우리 유혹할 때, 오늘 주님 오시면 참으로 민망할 텐데,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용서 못할 사람이 있다면 오늘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라면 용서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하면 되지. 어차피 주님 볼 텐데. 또 과부와 고아가 주변에 있다면 내 것을 기꺼이 한번 내놓아 보는 것. 물론 저도 잘 못할 게 분명합니다. 물론 잘 안 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번 더 노력해보고, 오늘 안 오셨네 하면 내일 오시겠지 하고 또 하루 열심히 더 살아가고, 내일도 안 오시면 또 모레 오시겠지 하고 살아가고. 왜냐하면 주님 오신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팩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풍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족한 지체들이 있다면 말씀으로 서로를 권면해서 서로를 위로했으면 좋겠고, 넘어져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함께 손잡아 일으킬 수 있는 우리 커맨시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고, 서로 욕심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덕을 행하며 아름다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함께 마라나타 찬양할까요? 다 같이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낮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이 찾아올 때 주 예수가 다시 오시는 그날의 소망을 가지고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의 내면 성령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실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실 수 있음을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겸손히 고백하오니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재림의 소망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재림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굳건한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어둠의 세력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날 때도 있지만 다시 돌이켜서 말씀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보다 더 크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를 집중하는 신앙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미 구원하시고 이미 인도하신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루하루의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하며 위로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서라.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끌.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람이 걷게.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기도하실 때 이미 승리하시고 이미 구원의 능력을 베푸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어떠한 상황이 있습니까? 오늘 그러한 문제를 주님의 거룩하신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바라보지 않고 이미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하오니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보신 후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부서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문제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까? 죄악의 문제입니까? 어떠한 문제입니까?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나를 바라보지 않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문제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까? 이미 승리하신 구원의 능력을 베푸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며 죄악의 문제를, 어떠한 문제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여 이미 승리하신 모든 것들 가운데 싸워서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이미 구원의 능력을 베푸신 예수님과 함께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문제가 우리들의 믿음을 흔들리고 있습니까? 주여, 그 문제 가운데 예수님의 믿음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아가오니 우리들에게 풍족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미 싸워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우리 시간에 교회와 교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 검해시 교회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잘 마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직 남아있는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하오니 어른 성경학교, 청년부 국내 선교, 한여름밤의 기도회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더운 여름보다 더 뜨거운 은혜를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계획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모님의 건강, 부부의 관계, 자녀를 향한 고민,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 불투명한 미래, 여러 고민과 걱정 가운데 있는 교우들의 슬픔과 눈물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어려운 상황들을 잘 이겨내도록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학교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 여름 사역들이 남아있습니다. 하나님, 어른 성경학교 가운데 신청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청년부가 증평으로 떠납니다. 주여, 청년부 가운데 증평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증평 땅을 축복하오니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떠나는 청년들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여름밤의 기도회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부모님의 건강을 놓고 기도합니다. 부모님의 건강을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부부의 관계가 문제가 있습니까? 부부의 문제 가운데 해결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를 향한 고민했습니다. 자녀를 향한 고민
국민들이 하나님 안에서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 질병, 불투명한 미래, 걱정과 고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샬롬 하나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공하리.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공하리.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니 그런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공하리.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니 그런 나라가 되게. 우리 마지막으로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세계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계 경제가 좋지 않습니다. 또한 세계 곳곳에서 전쟁의 위협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어려움과 걱정, 두려움이 덮치려고 하오니 세계가 경제와 전쟁으로 인하여 얼어붙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이 경제와 전쟁으로 인해 피해 입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물질, 명예, 권력, 우상숭배 등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 되도록 회복시켜 주옵소서. 남북의 평화와 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전 세계를 지켜주옵소서. 경제 문제 있습니다. 하나님,
이 경제 문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전쟁의 위협이 있습니다. 주여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소외된 자들의 경제와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세계를 보살펴 주옵소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고통과 질병의 문제가 전쟁과 경제의 문제로 인해 힘들어지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과 명예와 우상 숭배와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남북의 평화와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경제와 모든 어려움들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함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남한과 북한을 위해 기도하오니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주여 악한 것들이 모두 하나님 안에서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시고 주여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북한을 위해 기도하오니 북한 땅 가운데 고통과 눈물 흘리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여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북한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의 세바라 세바라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더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바라보며 신앙생활하지 않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구원의 문제와 여러 문제들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질병과 부부관계와 가족의 여러 문제들 가운데 고민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여 그 문제들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개인과 모든 문제들 가운데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 승리케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질병 문제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싸우니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계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영광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경제와 전쟁의 위험 가운데 주여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여 북한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속히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주여 우리 나라를,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여 주심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각자 가지고 계시는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